2026년 8월 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그 당시 초강대국 중 한 나라였고 블레셋과 모압은 초강대국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유다라는 작은 나라보다는 강한 지역 강국들에 속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수르, 블레셋,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힘, 정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을 향하여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며 교만으로 이루어진 영광을 향해 거짓된 안전에 거하고자 하는 그 나라를 향해 심판의 예고를 던지십니다. 먼저 아수르입니다. 오늘 보면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은 또한 이러합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2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의 내용이 25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나의 경영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편 도움의 손과 같다. 이 경영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는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기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통하여 각 나라를 다스리고 압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과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먼저 바벨론은 앞장에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계에 대한 경영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이 경고가 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시기에 블레셋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정치적인 어떤 전환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괴롭히던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왕권을 확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왕이 죽었으니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즉 너를 괴롭히던 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너는 기뻐하지도 또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블레셋을 괴롭히던 뱀이 힘을 잃었지만 그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또 그의 열매는 불뱀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너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가난한 자의 장자는 곧 가난한 자 중에서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이는 약소국인 유다 민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약소국이었고 가난하였던 유다 민족과는 대조되게 블레셋은 결국 배부른 상황 가운데서 궁핍한 자로 심지어 기근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할지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성문과 성읍이 다 소멸되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적군에 의해 함락되어지는 블레셋 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서 블레셋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라의 사신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안전히 배불리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며 블레셋 심판의 내용이 이곳에서 마무리됩니다. 블레셋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정치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한 블레셋에게 결국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15장의 말씀은 애가의 형태를 가진 심판의 경고, 예언 메시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압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압은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는 심판의 때에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모압이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모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2절 후반부와 3절의 말씀에서는 삭발과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삭발은 곧 존엄의 상실을, 그리고 베옷은 장례와 국가의 위기의 상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는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혼이 속에서 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군사력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피난민들이 피난을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 것을 보면서 슬피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가운데는 모압의 심판에 대해 어떤 절정의 모습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물이 피가 가득하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심판에 따른 애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리고 절대 세상의 가치와 상황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곳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따른 결과는 심판과 애통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시고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과 의지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